하늘의 문을 여는 아침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또 경험된 천국으로 오늘 하루를 천국의 소망, 천국의 기쁨, 또 천국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살아가는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편 78편 29절부터 3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먹고 심히 배물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나이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시편 78편은 다음 세대 또는 다음 세대를 향한 아삽의 가르침 또는 아삽의 교훈입니다. 아삽이 다음 세대에 전하고자 했던 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된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삽은 반면교사,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그것을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로 아삽은 에브라임 지파를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에브라임 지파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전체 이스라엘 12지파를 대표하는 지파입니다. 유다가 남쪽을 대표하는 것처럼 에브라임은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하는데, 그 정도로 힘이 있고 그 정도로 능력이 있고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부유함을 부어 주셨습니다. 이유는 외부로부터 침략할 때에, 적들이 침략할 때에 북쪽 이스라엘을 보호하라고, 또 북쪽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인도하여 가라고 리더십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적들로부터 보호해야 될 전쟁의 날에 그들은 뒤로 숨었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났을 때에는 왜 그들을 부르지 않았냐라고 하며 오히려 적반하장 화를 냅니다. 목숨 걸고 미디안과 싸웠던 기돈을 향하여, 그리고 암몬 자손과 싸웠던 입달을 향하여 에브라임은 전쟁이 있을 때에는 뒤로 물러가고 전쟁이 끝난 이후에 오히려 그들에게 화를 내며 위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희생할 때에는 뒤로 숨고 마무리가 되면 자신의 이권을 챙기려는 모습, 그것이 에브라임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은 모습이며 하나님을 향하여 충성되지 못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정직하지 못한 모습이다라고 에브라임 지파를 들어서 아삽은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브라임 지파의 모습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 역사를 통해서 드러나는데, 그것이 12절부터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먼저 아삽은 출애굽 1세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12절부터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기이한 일들, 큰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고 바닷물이 그들에게 벽이 되어 그 사이를 이스라엘이 걸어서 지나갔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본문에 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닷길을 걸어갔을 때에 마른 땅을 걸어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가운데 길을 냈기 때문에 그 바닷길은 질퍽질퍽 걷는 것이 어려워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땅을 마른 땅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걸어가기 편하도록. 하나님은 그 정도로 세밀하게 그냥 바닷길을 내신 것뿐만 아니라 편하게 걸어갈 수 있을 정도로 세밀하게 간섭하셨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바닷길을 뒤이어서 누가 왔냐면 애굽 군대가 쫓아왔는데, 다시 그 본문을 보면 병거가 바퀴가 벗겨졌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애국 군대가 지나갈 때에는 그 땅이 물기가 있는
병거가 지나갈 수 없는 그런 땅으로 바뀌었다라는 뜻입니다. 마른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똑같은 길인데 먼저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을, 뒤따라 쫓아갔던 이스라엘을 멸하기 위해서 쫓아가는 애굽 군대는 그 땅을 지나가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행하셨던 놀라운 기적입니다. 고민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세밀한 간섭 또는 기적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상합니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18절 19절입니다. 그들이 그들의 탐욕대로 음식을 구하여 그들의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그들의 탐욕대로, 그들의 욕심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은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고 세밀하게 간섭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감사가 없습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반석을 깨뜨리며 물을 내시고 하늘을 여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부어 주심에도 그들에게는 감사가 없고 불평이 있고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내가 원하는 것이 다를 때에 그것이 바로 믿음 없음의 증거입니다. 22절에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그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았다. 결국 무엇의 문제입니까? 믿음의 문제입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 전쟁해야 될 때에 뒤로 물러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겁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 잘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받는 것은 축복이 아닙니다. 29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나니 하나님이 그들의 원대로 그들에게 주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심히 배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또는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만큼 하나님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축복이지 않습니까? 근데 뒤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들의 욕심을 버리지 아니하여 그들의 먹을 것이 아직 그들의 입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이 쳐 엎드리게 하셨도다.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합니다. 사실 이것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무너뜨리고 그들에게 진노하셨다.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서 진짜 하나님의 심판은 이거구나. 조금 더 무서운 마음, 조금 더 두려운 마음이 생겼던 구절이 있습니다. 33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나이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횟수를 두려움으로 지내게 하셨도다. 어려서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중에 헛살았다라는 말씀을 종종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헛살게 하셨습니다. 이것만큼 큰 심판이 있을까? 사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하는 것을 얻어도 헛사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원하는 것을 이상으로 내가 받는다 하더라도 헛사는 겁니다. 하늘문으로 하루 시작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으로 우리 인생이 헛사는 인생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값진 삶을 살아가는 귀한 주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같이 찬양하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믿음이 최고입니다. 하나님, 믿음 없이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하나님을 향한 충성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마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헛살았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았습니다. 아버지의 그 평가를 들은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주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이 시간들을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오늘 하루도 주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믿음이 최고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속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분 한 분 한 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오늘 리비아를 위한 기도는 리비아인들에게 꿈과 비전을 통해서 그들의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사실 그러한 소식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수님의 그들의 꿈 가운데도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들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내일 주일날 기쁜 얼굴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백으로 찬양할 때 아라바권에서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 힘든 그곳에서도 여전히 주님의 이름 아름답고 높으십니다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그 아름다우신 이름, 존귀하신 이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온 열방에 숨어있는 그곳 실제하는 예배자들을 떠올리면서 우리 그들의 노래 언어로 함께 고백합시다. 일라 예수와 일라